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모든 만남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내외도 양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침,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어제 요일이 토요일이어서 좀 서둘러서 돌아섰습니다. 아마 명절을 지키러 고향을 찾아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적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피해가 없었지만 지나간 그 흰남노 태풍이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중에 피해가 컸던 곳이 포항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특히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인명피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머니와 14살 난 아들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꺼내러 갔다가 물이 들이차는 바람에 엄마가 문을 못 열고 있을 때 아들이 엄마를 물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힘에 부쳐서 이러다간 다 같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 어머니가 14살 난 아들에게 너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아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 배선을 붙잡고 10시간 넘게 매달렸다가 생명을 구했는데 당연히 살 줄 알았던 이제 이 아들은 죽음으로 발견이 되는 이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너라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들이 엄마에게 남겼던 말은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니까 빨리 차를 빼라 라는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갈 때 좀 다른 선택을 했던 한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순간에 차를 빼러 지하로 안 내려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미 지상에도 물이 차오르고 있고 인근 하천에서 물이 범람하고 있는 모습을 본 아내가 차를 가지러 내려가는 남편한테 우리 차를 포기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지하로 내려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순간의 결정이 그리고 아주 사소한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 어느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급한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를 터인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좀 변함이 없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렇게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비판과 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약을 넣어 보신 분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사람들이 눈에 안약을 넣는다고 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눈에다 넣는 건데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안약인 줄 알고 눈에 잘못 넣는 것 중에는 순간 접착제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눈에 안약을 넣는다라고 넣는데 그게 순간 접착제라면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안약과 순간 접착제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비판과 분별 또한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분별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도 순간 접착제를 안약인 줄 알고 눈에 넣는 것처럼 이 비판과 분별을 혼돈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이 비판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전혀 틀리지 않는 완벽한, 후회할 것이 없는 최종 판결을 한다. 비판이라는 말 속에는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전혀 틀리지 않는 완벽한, 그리고 나중에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생각하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과장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비판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그 말씀의 뜻은 분명해집니다. 그런 의미를 반영한 것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비판이라는 말을 심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놓인 위치, 말씀의 배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중에 한 장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 갖는 잘못된 경건을 말씀합니다. 꾸미기 좋아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경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외식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잘못된 대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티라고 하는 말은 작은 검불 아니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검불 조각 혹은 이것을 찾아내는 일인데요. 이 일 속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남의 눈에서 작은 검불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보가 무엇인지 금방 떠올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큰 제목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들보는 그냥 들보가 아니라 대들보입니다. 들보 중에서도 제일 큰 대들보가 내 안에 있는데 너는 다른 사람 눈에서 티끌을 찾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대들보가 있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요, 비난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남을 손가락질 하다 보면요,
남의 허물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그 뒤에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세 개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일에 어색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비판했던 그 비판이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대 파피루스에 적힌 구절 중에 보면은요, 당신이 잰 저울로 나도라는 구절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7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얘기를 전해들은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도 나를 헤아리게 된다. 그러니 남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동사의 주체를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장을 사용하냐 하면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될까요?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누가 비판하냐 하면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를 헤아려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크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면 어찌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이 참 소중하게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데,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판이, 내가 잰 저울로 하나님도 나를 재셔서 나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어금니를 깨물고서라도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뭔가 마음이 주춤하게 되고 속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판하는 일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비판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분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걸까?
뭐가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텐데 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뭔가 마음이 주춤거리면서 당황하게 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눈에 넣는 안약과 순간 접착제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비판과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무렇게나 살아라, 눈 감고 살아라,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성경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너희를 잡아먹는 굶주린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너희가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놀랍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보고 그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한 방송사에서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을 방송했습니다. 이름도 돌나라 한농 복구회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요, 예쁘게 무용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교주를 가리켜서 낭군님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가능할까? 어마어마한 왕국을 건설하고 말이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대단한 종교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믿음에 열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여를 한 번 부를 때 두 번, 세 번 부를 만큼 열심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겐 대단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그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양의 모습만 보고서 그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가 능력을 행할 때마다 능력의 종이라 하면서 그를 쫓아가는,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양의 탈만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이 꾸며대는 거짓 경건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화려한 웅변술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기적에 속지 말고 그들이 삶으로 남기는 열매를 보고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산상 설교 안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로 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행하고 있는지, 나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있는 것인지 하늘에 쌓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켜가는 신앙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의 말씀은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눈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넣는 게 아니라 안약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먼저 내 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들보를 빼내라고 하십니다. 대들보는요, 혼자의 힘으로는 들 수가 없습니다. 장정이 여러 명이 같이 힘을 합해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눈의 대들보를 내가 빼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이건 혼자의 힘으로도 들 수 없는 대들보인데요.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대들보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장 앞부분은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 대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나의 힘으로는 이걸 빼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빼낼 수 없었던 대들보를 나에게서 빼내 주실 겁니다. 우리 눈에서 들보가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밝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내가 청맹관이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비판했던 삶에서 조심스레 분별하는 삶으로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조선시대 한 시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거다. 우리 눈에서 대들보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것을 보든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판하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을, 내 눈을 커다란 대들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서 작은 티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내 안에 대들보가 있다라고 하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대들보가 내 안에서 사라짐으로 세상 무엇을 바라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비판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빼내게 하시옵소서. 밝히 바라봄으로 모든 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비판이 아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들보를 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